먼저 요한은 예수님은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하고 이 말씀이 딱 허공에 딱 떨어질 때 그때 그 말씀이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빛이 쫙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성도들의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창조물이. 그러니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즉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요한은 얘기해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게 생명이다. 창조주의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그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생명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가? 생명이 없는 자, 그 생명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데 이 생명이 어떻게 올까요? 생명이 어떻게 오는지 요한은 이 생명을 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이다.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빛. 빛은 비추입니다. 우리에게 비추어요. 그 빛이. 그러니 생명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나? 빛처럼 비추입니다. 빛처럼 우리에게 와서 비추이는 거예요. 네. 비추어요. 그러니 이 빛을 어떻게 피합니까? 빛이 비추이면. 빛이 쭉 비추일 때 어둠 안에서 어둠이 있는 곳에서는 빛이 비추이면 떠나가요. 어둠이. 자연히 물러갑니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네. 이 빛이 어둠에 쫙 비추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둠은 자연히 빛이 오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어둠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빛이 비쳤는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빛이 비추어도 어둠이 작동을 안 하고 깨닫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부서진 겁니다.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거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빛에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네. 빛이 땅으로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데 고장이 나고 작동이 안 되는 죽음은 빛이 비추어도 그대로 있어요. 어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는데 그 중에 그 어둠 가운데 작동을 안 하는 그 죽음 가운데 뭔가 빛이 쫙 비춰올 때 꿈틀 조금씩 움직이면서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반응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빛을 인지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네. 빛을 인지하는 자들, 그들은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네. 그 빛을 영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이니까 이 빛이 쫙 들어오니까 반응을 해요. 아, 빛이구나. 그리고 그 빛을 좋아해서 그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 빛을 쫙 환영하고 영접해요. 그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그게 빛이다. 그걸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은 빛을 영접합니다.
환영해요. 빛을 영접해요. 예, 받아요. 빛을 받아요. 빛을 받습니다. 네. 그들이 이렇게 빛을 받을 때 세상은 반응을 안 하고 빛이 와도 그냥 깨닫지 못해요. 빛을 인정하지 않아요. 빛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다 죽은 껍데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몰라요. 그러니 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빛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어인지를 모르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게 죽은 세상입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빛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빛을 영접하고 그들은 반응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따라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내 새끼 그렇죠? 내 거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빛이 비쳤을 때 빛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안에 둔 자들이에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쓴 자들입니다. 그 이마에 부활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것,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빛에 반응해서 빛을 인지해서 그리고 그 빛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빛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나 그리고 누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나 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다 찍어줄 테니까 줄을 서라 해서 막 그때 가서 막 달려와서 나에게도 이마에 인을 쳐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인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렇게 이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인지했어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빛이 와도 빛이 땅으로 내려와서 비춰도 세상은 어두워서 그 빛을 인지하지 못해서 반응이 없어요. 빛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들은 빛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빛을 알아본 거예요. 아, 저게 빛이구나. 그리고 꿈틀꿈틀거린 것입니다. 빛에서. 너무 눈이 부셔요. 빛이 오니. 그래서 이 빛으로부터 꿈틀거리다가 그 어둠이 쭉 물러가게 된 자들이에요. 그 빛으로 나온 자들이에요. 빛이 쫙 비춰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그 빛으로 나온 자들이에요. 그 빛을 자기 것으로 영접한 자들이에요. 빛으로 나온 자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둠뿐인 세상에 왜 이들은 빛을 인지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네. 이 말씀을
원어로 풀어보면 혈통. 이건 혈연입니다. 혈연. 핏줄. 그러니까 사람의 핏줄이죠. 누구 집안에, 어느 집안에 나온. 이스라엘의 유대인 집안, 뭐 누구네 집안, 이런 집안. 혈통. 그리고 육정. 육정은 인간의 결정이나 선택이에요. 인간의 결정, 그리고 사람의 뜻은 사람의 의지. 그러니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러면 이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건 하나님이 원인이 되신 자. 그래서 이걸 원어로 풀어보면 이 빛을 인지한 자들, 그들이 빛을 인지하게 된 계기를 보면 엄청나게 경이로워요. 이 모든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정이 아니에요. 내가 빛이 되겠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되겠다. 이게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 되셨다. 하나님의 원인. 그러니 이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이웃이다. 하나님이 이웃이어서 우리가 빛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빛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서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유야. 내가 빛을 본 게. 그걸 한번 느껴보면 여러분 엄청난 은혜예요, 이게. 이게 구원입니다. 이걸 기독교에서는 예정론 이렇게 교리로 얘기하죠. 미리 선택하신, 하나님의 미리 선택하신. 이 구원은 그래서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비. 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인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신비죠. 내가 그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어져요. 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원인이 되었다.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이 원인이 되었다라는 이 설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한 분이 없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는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바울도 이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의 마음이다. 토기장이가 왜 자기 마음대로 못하냐? 하나님이 왜 자기가 구원할 자들을 왜 자기 마음대로 못 정하냐? 바울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뿌린 씨가 있고 그리고 마귀가 뿌린 씨가 있다. 그들이 씨로 처음에 심겨져 있을 때는 그 씨가 누가 뭘 뿌린 씨인지 구분이 안 가요. 마귀의 씨인지 하나님의 씨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점점 자라면서도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이제 완전히 무르익어서 자라서 추수할 때는 안다라는 거죠. 그게 알곡인가 그게 가라지인가. 하나님이 심어놓은 씨인지 마귀가 심어놓은 씨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뿌리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이 바람은 느낄 수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는지 이건 모르죠. 다 알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인을 모르는 것처럼 이 거듭난 생명, 이 거듭난 생명은 우리가 이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신비이다. 원인은 모르지만 그냥 결과로서 알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생명을 받은 자는 그 생명으로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이게 빛이구나. 그런데 이 빛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내가 이 빛을 깨닫게 되었는지, 인지하게 되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고 주일 아침이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고 믿어져요. 아, 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걸 보면은 알겠는데,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믿게 되었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빛이에요. 이 빛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신비한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쫙 우리에게 온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고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받고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DNA를 받고 우리가 다시 재창조가 된 거예요. 다시.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태어났어요. 그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응애하고 태어난 그날, 우리의 생일이, 그게 우리의 탄생일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거, 세례받은 날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생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났어요. 그러면 이 거듭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고 알고 깨닫고 날마다 이거를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옛날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주 신비한 생명으로, 신비한 탄생으로 다시 태어나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탄생해서, 새로 태어나서 새로 말도 배우고 걸음마도 배우고 교육도 받고 가정교육도 받고 하나씩 새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새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 걸로 살면 안 되고 새로 배운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가문에, 그 집안에,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그 씨가 된 거죠. 그 씨.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 기업.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이 가문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집안의 것이 내 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일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된 거예요. 내 집안 일이 된 거예요. 내가 그 가업의 기업을 이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게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아들의 일이에요. 내 거예요. 그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이제 함께 우리 가는 이 교회.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헌신은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는 하는 헌신이에요. 그래야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자녀에게는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그런데 이 생명이 빛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빛은 비추입니다.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빛이 비추어요.
빛이 비추이고 비추이고 비추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빛이 비추이다가 계속 빛이 비추이니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에는 이 죽음, 죄, 사망, 또 죄의 권세, 죄의 결박, 저주, 마귀의 것, 우리 모든 인생고 어둠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빛이 쫙 비춰질 때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게는 권세가 따라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집안의 사람이 되었고 그 집안에 이제 호적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성씨를 따라서 이제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이 이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성을 따라서 이제 그 집안의 사람이 되면 이제 그 집안의 모든 권리와 모든 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런데 그 권세는 어떻게 해서 받게 되나?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성도가 능력은 어떻게 받게 되냐? 그 빛이 계속 비추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계속 우리에게 비추어요. 계속.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을 계속 받게 되면 이제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빛이 돼요. 그러니 내가 빛이 된다는 거, 점점 빛이 돼요. 그러니 이 내가 빛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한 조각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귀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마귀는 그냥 하나님 자체가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서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받다가 빛에 연합해서 빛에 녹아들어서 빛에 섞여 들어가서 그 빛의 한 조각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예요. 할렐루야.